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중심 잡는 것입니다. 인생도 중심 잡는 것입니다. 2017년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에 중심, 균형 감각을 갖고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추어는 어떨까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프로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 하지 마시고 프로답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프로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가 돌봐주고 넘어져도 괜찮고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세워져서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기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치, 내 삶과 교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중심 잡기인데 균형을 어떻게 잡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간단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도요, 내 삶을 내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꼭 치우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균형 감각이 세워집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들어와야만 내가 잘났고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 있고 노하우가 있고 자 여러 가지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반쪽입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삶이 더 건강하게 높은 빌딩으로 커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약점과 허물이 있는데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생활이요 양다리 걸친 것은 정리하십시오. 온전히 들어오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친 거 세상에서 행운도 보고 하나님도 행운 보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신앙 되게 하시면 여러분 가정과 생활 속에 아직도 메마른 땅이 있고 사막이 있을 텐데 내가 회복되면 흘러갑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2017년 첫 주에 첫 한초처럼 물이 스며 나올지어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비전이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힘을 얻어야만 여러분의 생활에 그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교회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을 목회자 혼자 풀으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숙제들을 교회에 세우는 임직자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숙제를 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숙제는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이것을 오늘 저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숙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키워드는 처음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 생활 속에 성전을 지어줬다고 합시다. 그 성전에는 목마른 사람이 와서 물을 떠먹은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우물을 줬는데 이거의 처음 사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우물이요 말라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는 물이 앞으로 이루어져라 환상이다면 이 처음 사랑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빼고 잘하고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잘했다. 근데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가지고는 행위하고 다 싸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잘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 회복이죠.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은혜를 받아서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셨죠.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신 이유는요. 서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근데 축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자 나는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지 않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처음 사랑은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업도 주고 결혼도 하게 주고 자녀도 주고 삶도 줬어요. 그러는데요. 이것을 역할을 못하면 이 사람은 열심으로 산 것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칭찬을 받는 에베소 교회. 너무나 잘했고 이겼고 견뎠고 거짓 메시지도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웠고 여기서 말한 것은요. 하나님을 잃었지만 말씀으로 살려고 예를 썼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려고 예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으로 살려고 예 쓰는 것들이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말씀으로 삽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이런 행위적인 것이 있는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행전은 교회인데 예배소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가지치기 하는 잘못된 부분을 가지치기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잃었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환경들, 시련들 잘 견뎠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겨낸 교회입니다. 누가 보면 믿음으로는 절대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행위가 너무 강조하고 되고 있어. 이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행위 가운데 사업이라든가 내 자녀 키운다나 모든 생활 속에 너무나 이것이 커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 작아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은혜는 있고 잘 이겨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오늘 꼬집은 것은요. 첫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칭찬 속에 우리 교회와 한번 대비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훈련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주실 때 실천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2017년 모든 범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더해 주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을 아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배에 내 인생이 걸려버린 것처럼 예배에 정성을 쏟을 수도 있고요, 예배에 신경을 너무나 예민하게 써요. 이분은 예배가 뭔지도 아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한 거 아는 사람. 2017년에 처음 사랑 뭐인 줄 아세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만 그 이유가 있어요. 예배 회복이 없으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커져버릴 겁니다. 이 너무나 커져버린 이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지치게 하는 너무나 아까워. 내가 해놓은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르기 싫어요. 십자가에 나오십시오. 내가 일궈놓은 것들, 내가 공로들, 내가 땀 흘린 것들, 내가 아파하면서 살아오고 견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4절에 보면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처음 사랑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관심이 금년에도 이 문제가 이렇게 대박을 터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여기했지만 주님은 딴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좀 알아라. 이런 마음이 처음 사랑을 한번 다시 회복하자. 우리는 내 길과 내 목적을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이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은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나와 친해지자. 이런 말씀 같이 저에게는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시작하면 처음 사랑이 식은 상태로 시작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마음에서 다시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준 목적을 교정하십시오. 은혜 주신 그 의미의 방향을 교정하십시오. 정체성을 바로 세우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틀어진 자세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어디서 세워요? 예배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죠. 현실 문제를 이기려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현실 문제는 뭔 줄 알아? 오늘 먹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오늘 사업하는 거, 오늘 일하는 거, 이 현실 문제를 이기려다가 하나님이 적어져 버렸어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처음 사랑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이것을 잃어버리는지 봐라. 그거 회개하고 회복하라.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놀라운 메시지 하나 있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아직도 기회가 있다. 들어라. 듣지 못한다면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 사역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권위. 교회는 권위 사역입니다. 권위 사역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상적으로 공급될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힘이 들어가요. 내 강조가 들어가요. 내 경험이 들어가요. 내 상식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힘이 안 오면은요, 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향이 엉뚱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안에 2017년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조명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예 주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성구영신 예배 법문을 택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요. 첫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처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을 아무것도 없이 처음 사랑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에스겔서 47장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묵상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요. 꼭 필요한 데 쓰셨어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거기에 쓰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가장 필요한 것에 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여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식이 곁길로 나가면 때려요. 채찍으로 때려요. 아프지만 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망랑이 돼요. 고아돼요. 성경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 그럼 마태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36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명확한 기준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것이 같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과 가족 사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감소되면 그 균형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이 깨지면은 치우친 겁니다. 하나님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 축이 같다는 겁니다. 균형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 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내 사업 생활, 모든 생활에 축이 무너져 버리면 치우칩니다. 교회에서 낮은 마음으로 잘 듣는 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내 안에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감소되면 안 됩니다. 가정이 소중하죠. 근데 교회에 소중한 마음이 감소되면 안 돼요. 회사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내가 어떻게 일구는데요. 그런데 회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감소되면 가족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열심으로 했는데 가족을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뛰어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 집사람은 이런 말 하는데 친구 목사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했습니다. 신방은 여럿이 막 다니죠.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나에게도 신방해 주세요. 한쪽으로 목회했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한쪽이 희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일만 열심히 하다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일 있습니까? 형제를 돌보지 못한 일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족이 안 보이고 형제가 안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집안의 어르신도 주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숙성되는 것이 치우치면요, 썩은 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제대로 숙성되면 풍깁니다. 내 신앙이 연그러져 가면서 내 생활 속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풍기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 이웃사랑, 성도의 연약한 것이 내 일처럼 들어오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사랑했을 때, 내 가정을 처음 사랑했을 때,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주셨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일에 빠져버리고, 이 일에 중독되고, 그 가족은 희생시키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이게 방치합니까? 먼저 교회 안에 소속되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가정이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소망을 갖고요, 예수 믿자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풍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회사 일에 중독돼서요, 가족을 희생시키고 모두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나에게만 맞춰달라고 해버리면 가족들은 가족끼리 또 피곤이 왔거든요. 그 가족은 다 탕자만 있지 아버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일로 피곤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요, 탕자가 돼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상처받는 사람과 힘든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처음 사랑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 안에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회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요, 생활이 너무 감사하는 일들이, 그래서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예배석 교회 너무 잘했다,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 안에 샬롬이 깨져서 이런 말 같았어요. 처음 사랑을 깨졌다는 거, 하나님이 깨진 사랑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긋난 것을 주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이 됩니다. 자, 크게 하면 이 회복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죠.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성전은요,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면서 그 성전에는 훼손되고 그 솟아나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림을 주죠. 무너진 성전과 회복된 성전을 주면서 2017년에 교회가 성전이 회복된
꿈을 가지고 처음 사랑까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 나 혼자 하지 말고 가족이 같이 와서 자. 자, 아멘. 가족이 같이 한번 엎드리자 이 말이에요. 안 오려고 하면 3일 동안 돈을 걸고 데리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돈을 걸고 데려오세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내 삶을 균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가요 안정이 안 돼요. 균형이 이릅니다. 누가 빼가고 누가 흔들고 그래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해놓으면 이쪽이 허망하고 이쪽 허망하고 많이 한 것처럼 남는 것이 없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균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내가 잘 몰라도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교회 생활은 하는데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활을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이면 균형을 사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서 잘 되는데 균형이 잡힌다면 얼마나 건강하게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나는 하나다면 하나님은 최소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 찾지 마세요. 내가 수고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찾으면은요, 그때부터는 땅의 사건이 되는데,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됐다고 찾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십시오. 더 하실 겁니다. 더 은혜 주실 겁니다. 나는 해석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계속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생활의 일들이 균형이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늘 쏟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올라와서 그래 은혜다. 일을 하면서 은혜입니다. 일을 하면서 은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은혜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정말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몸이지만 은혜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서 오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으셔 균형 감각을 잡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자녀 너무 잘 키우려고 하죠. 삶 너무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돌보지 않으면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같은 겁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교회는 나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 내 일도 보이고 교회 일도 보입니다.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균형이 깨지면 축이 무너지죠. 자, 저를 보세요. TV에서 독수리를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독수리 날개가 다친 것을 가져와서 치료를 한 달 동안 해주고 이제 날려보내더라고요. 독수리가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없어요.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것은요, 사실은 독수리인데 한쪽 날개가 부상난 겁니다. 여러분, 한쪽 날개로 새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날아갑니다. 신앙생활 균형
잡으셔야 합니다. 한쪽 날개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균형이 잡힌 거 아닙니다. 내 일, 직장 일들, 내 하는 회사들, 내 생활을 한쪽 날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쪽 날개가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한쪽 날개가 아무리 아름다운다 할지라도, 멋지다 할지라도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온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쪽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날개라도요, 작은 날개라 할지라도 균형을 갖고 있는 두 날개가 하늘을 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소수가 모이지만 균형이 있으면 이 물줄기가 뻗어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큰 교회도요,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목상 강의 가서 보면은 여러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 교회 사역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한쪽 날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쪽인데 반쪽으로는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우리의 정말로 좋은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쪽 날개로는 안 됩니다. 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하십시오. 모든 힘은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내 생활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내 옆에 있는 자녀도 똑같습니다. 균형을 잡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못지않게 내 자식도, 형제도,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못지않게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연보도 하시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그 강한 만큼 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강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능력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힘도 똑같이 그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거.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처음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구겨져서 회복돼야 합니다.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한쪽 날개로는 절대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지만 소중한 두 날개로 믿음의 날개짓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말씀은 11절과 12절에 야고보서로는 서로 비방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단 대상이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아멘.
여기서 이것을 보면 율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을 말하지 않고 율법. 내 옆에 형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판단,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죠. 똑같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서 그분에게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한다면 높아져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든지 섬겨야 합니다. 자, 아멘. 판단,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나만 잘해줘가 아니라 아무 말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잘해준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도우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도록 협력하십시오. 사업이 사업되도록 협력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준행자입니다. 말씀을 쪼개거나 말씀을 조정하거나 말씀을 틀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안 살면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로 말한다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나 이웃에게 판단하거나 잔소리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단물이 나오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형제를 만나면 낮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든지 섬기되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섬겨라. 난 딱 3-4번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끝까지 섬기십시오. 그러면 형제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요. 내가 조금 잘해줬다고 그 사람이 바꿔진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섬기면 돼요. 내가 이 정도 해줬기 때문에 변한다 안 해요. 바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끝까지 내 마음에 첫사랑을 갖고 사십시오. 첫사랑이 변질되어서 이번 3번만큼만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1년 내내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한 것은 그냥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몇 번은 잘해줄 수 있는데요. 사라져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 몇 번 봉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사역에 연결어갈 때까지 주님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실천하기는 쑥스러운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질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만지작 할 수 없어요. 내 생활과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자녀나 형제들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숙제 하나 합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본 사람이 축복합시다. 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합시다. 가끔 이런 소리를 어느 교회나 들을 수 있어요. 야, 인사를 안 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은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먼저 본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고 섬겨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고,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전능자가 내 삶을 공유로 여긴다면 불가능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열릴 겁니다. 빗장이 풀릴 겁니다. 태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오늘 첫날 첫주 우리 교회 축복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 더 기도합니다. 금년에 하나님, 2017년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어제는 송구영신을 드리고 피곤한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평강이 깨지고 샬롬이 깨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성전 묻지방에서 스며 나오게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일들이 나의 인생에 꼭 있을지어다. 병 고침 있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될지어다.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하게 하시고,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받은 간절함이 주고 싶은 간절함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정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1년을 살아갈 때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궁일을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첫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처음 사랑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또 흩어졌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